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신안교회 설교 리프레쉬 우리의 쉼을 다시 돌아보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어쩌면 우리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 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받았던 은혜랑 또 깨달음 같은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의 쉼은 요즘? 보통 쉰다 이러면 그냥 일 멈추고 아니면 뭐 여행 가서 돈 쓰면서 노는 거 약간 이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휴가 때 막 돈 더 쓰고 그러죠. 근데 설교에서는 그거랑은 좀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걸 얘기했어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요. 안식. 이게 그냥 활동 멈추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고 또 창조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좀 더 깊고 전체적인 개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그 창세기 이야기 나왔던 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다 하고 휴신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만드신 것 전도 보시면서 막 기뻐하고 만족하신 그 창조의 완성, 그런 의미의 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 이걸 또 우리 삶의 의미랑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연결하신 것도 되게 신선했고요. 맞습니다. 그 창조의 기쁨 그리고 완성이라는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면서 기뻐하는 게 그게 원래 쉼의 모습이라는 거니까요. 이 관점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 규정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맞다. 안식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특히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났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안식일은 그냥 일 쉬는 날,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쉼 없이 일만 하던 그런 노예가 아니야 하는 하나님의 선언 같은 거였어요. 해방의 선물이랄까요? 선언이자 선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쉼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족, 내 종, 심지어 우리 집에 머무는 나그네, 그리고 가축까지도. 가축까지요. 네, 모두 다 쉬게 하라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배려와 어떤 정의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설교에서도 이걸 세상이 계속 일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복귀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냥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어떤 정체성의 회복, 또 공동체적인 책임까지 다 들어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한테 와라 하신 초대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기억나요. 맞아요. 어떤 특별한 장소로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대라는 점이 되게 와닿았어요. 바로 그 관계의 중요성. 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네, 멍해. 근데 멍해하면 뭔가 좀 무겁고 힘든 느낌이잖아요. 단어 자체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해요. 그 당시 소 두 마리가 같이 멍해를 멜 때 있잖아요. 네. 경험 많고 힘센 소가 어린 소를 약간 이끌면서 짐의 무게를 더 많이 져줬다고 해요. 정말요? 예수님의 멍해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혼자 막 낑낑대면서 지는 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짐을 바로 옆에서 같이 져주시겠다. 이런 동행의 약속이에요. 와, 동행의 약속. 예수님이랑 같이 지는 멍에라니 혼자 다 짊어져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는데요. 되게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큰 위로죠. 그럼 배우라고 하신 건 구체적으로 뭘 배우란 뜻이었을까요? 그냥 지식 같은 건 아닐 테고. 네, 지식 습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 특히 온유함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의미였어요. 온유함과 겸손함. 세상은 계속 더 강해져라, 더 높아져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그걸 함부로 막 쓰지 않는 온유함, 이게 잘 통제된 힘이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이게 진짜 안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또 멍에를 같이 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더라고요. 힘을 막 과시하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한 길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시편에 나오는 셀라처럼 우리가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멈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셀라 비유 좋았죠. 우리의 멈춤이 그냥 모든 걸 딱 중단하고 관계도 끊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멈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멈춤.
네,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말씀 읽으려고 세상의 그 분주함에서 잠시 딱 벗어나는 거죠. 이게 영적인 호흡처럼 우리 삶 전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진짜 셀라고 안식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멈춤인 거죠. 결국 지난주 설교가 우리한테 전하려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진짜 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 이상이다. 네, 그렇죠. 그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랑 같이 걸어가면서 그분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삶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첫째는 당신에게 진짜 안식은 뭔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쉼과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그분께 배운다는 것, 이게 당신의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셋째는 이번 한 주 동안 그 바쁜 삶 속에서 무엇을 좀 의도적으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들이 아마 더 깊은 안식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 깊이 품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